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또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주회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MRI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좋은 게 아니어서 안 해보면 평생 살 동안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긴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MRI를 찍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이 MRI를 찍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MRI라는 말이 한국말로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거죠.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이 고주파로 이 사람의 몸을 찍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사람의 신체 장기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이라도 찍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팠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MRI를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제 딸아이가 체대를 다니는데요,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뭐 도저히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빼고 이렇게 봤더니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시라. 그래서 봤더니 십자인대가 이게 끊어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때 MRI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은 걸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가 십자인대인데 이게 끊어져서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고인 거 보시죠? 이거는 빨리 치료해서 또 없애야 됩니다. 막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무릎, 신체 장기 내부를 언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무릎을 보면서 이 참 엑스레이는 시커멓게 나오고 허옇게 나오고 이게 단데, 이건 정말 정밀하게 사람의 내부를 다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달 전에 딸이 경험했던 이 MRI 찍은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찍는 MRI를 가지고 오셔서, 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야, 너 오늘 한번 내가 네 영혼의 MRI를 찍을 텐데 너 준비됐지?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두려우시겠어요? 아니면 행복하시겠어요? 이때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MRI를 찍어도, 영혼의 MRI를 찍어도 상관없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좀 두렵다.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아마 우리 중에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내부를 보시더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 명예와 또 부를 위해서 내 어떤 영혼과 내 삶을 가득 차 있는 거로 찍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기도가 채워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고, 또 섬김과 봉사와 나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신다면, 영혼의 MRI를 찍어서 우리를 보신다면, 나는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 이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4장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말을 할 때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거죠. 넷째, 음행과 우상 숭배를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가치로 충만히 채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충만히 채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본받는 사람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도식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 분별하며 사는 자 이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자, 경험하며 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운데를 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싶으시다, 평생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며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8절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 주면서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단어에서 취하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메스스코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스스로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가 알코올이 들어오니까, 술이 충만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취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주체로 뭔가를 움직이며 행동하고 사고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술이 들어오니까 술 때문에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주체적으로 뭔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플레루스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가득 채워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채워지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이 취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의미가,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죠? 술에 취하다라는 말은 술에 의해서 가득 차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내게 가득 채워져 있다. 약간씩 의미를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 무언가 채워지고 무언가 지배를 당하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고 그것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다는 이 예를 대조적으로 성령 충만과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술 취해도 네가 너를 통제할 수 없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네 안에 가득 차면 네가 네 맘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 공통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행동은 A에게 지배를 받으면 A에게 지배받는 삶의 방향과 행동이 나오게 되고, B에게 지배를 받으면 B에게 지배받는 대로 행동과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네 안을 가득 채워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장을 살펴봤는데 4장에서부터 이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도 여러분,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술 취하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따라 사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구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게 옛사람이고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새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대조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옛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옛사람은 술 취하는 사람이요 새 사람은 성령에 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서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는 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마시는 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술에 취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술의 지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엔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 먹다 보면 술을 먹고 그러다 보면 술이 나를 완전히 먹어버린다.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마시는 그 술을 말하는 건데, 2차적인 의미가 훨씬 중요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뭐냐?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바로 그 욕망 때문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술을 대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배당하는 것, 이게 바로 술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돈 중요해요. 건강 중요하고 가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지배받으면 성령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돈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죠? 명예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지배받지 말라,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의 핵심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너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니? 그리고 그 충만해 있는 것으로 어떻게 네가 지배당하고 있니?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MRI를 한번 대보십시오. 말씀 MRI를 찍으면서 나는 무엇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 여러분, 제가 통계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충만히 채우고 있는가 한번 제가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2020년에 한국인의 행복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나온 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가 건강, 3위 돈과 명성, 4위 적성에 맞는 일, 마지막 5위 여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충만하게 채워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4년 작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원에서 MZ세대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위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건강. 2위가 물질적인 부입니다. 3위 사람들과의 관계, 4위 행복한 가정, 5위 사회적인 인정과 명예입니다. 신앙적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청년들이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우리 조금 기성세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식에 대해서 2024년도 목회데이터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신앙을 가진 기성세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평안만 있으면 됩니다. 둘째가 진리와 구원, 셋째가 인격적인 성숙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가난해도 부족해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진리,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교회 다니는 오늘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대답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보다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세상의 가치로 충만하니까 그 충만한 것에 지배를 받아서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최근에 나온 여러분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3편 최근에 나왔잖아요. 1편은 제가 다 봤습니다. 2편은 중간중간 봤고요. 3편은 요약본만 봤습니다. 너무 길어서. 근데 여러분 다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인격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한 명당 1억입니다 456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예요? 상금이 456억이에요 그 456억을 얻기 위해서라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니까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저 돈이 좀 나한테 왔으면 좋겠네. 여러분 안 드셨어요?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456억은 아니어도 한 10분의 1 정도, 한 45억 정도? 아니면 뭐 1%라도 한 4억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네. 아마 대부분 보시면서 그냥 남의 돈이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지. 이게 정말 내가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돈에 취해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욕망, 갈망, 탐욕이 이 영화 속에 가득 채워 있고 이들의 충만함이 뭘까? 세상의 가치로 그냥 다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반드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돈에 충만하면 돈이 내게 채워져 있다, 돈의 가치가 충만히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에 지배받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고 주일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 가치보다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죠. 명예로 충만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서 여러분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칭찬받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명예롭게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다 그 명예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받으니까. 자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자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고3 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상관하지 않아요. 시험 기간이라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자녀가 잘 되면 되니까. 자녀로 충만하니까 자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남편으로 충만한 사람은 없죠, 그죠? 예. 남편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남편의 지배를 받아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성경적이지 않아도 남편이 가자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아내에게 충만해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데 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웃으라고 해도 별로 웃지 않으시고, 예, 기분 나쁘신 일들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것의 지배를 받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에 충만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행동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내게 채워져 있는 게 뭔지 알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채울 수 없어요. 두 개의 선택지를 주고서 너 예수로 충만할래? 하나님의 가치로 충만할래?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할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성령으로 채우든지 육체로 태우든지 너 지금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면 육체가 없어지고 육체로 채우면 성령이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라,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고 어떤 것을 충만히 해서 어떤 것에 지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채워 그것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이 쉽지 않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의 인물 중에 두 가치가 대립할 때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채워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갔던 사람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세를 일컬어서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었어요. 그죠? 바로의 딸에게 여러분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는 끝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그곳에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가치를 추구한 거예요. 두 개 다가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든 선택하는 순간에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선택할 거냐, 애굽의 모든 보화를 선택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술을 선택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모세, 당연히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왕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성령의 가치 때문에 애굽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포기한 거예요. 다니엘 1장부터 6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무슨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채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쉬운 거 아니죠. 주는 거 먹으면 돼요.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맛있는 산의 진미입니까? 포도주, 사람들이 다 마시는, 즐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먹으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거 거부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쉬워 보이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자기 영혼에 채우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배받으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지배받으며 살아갈 때 불이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고난이 있었죠. 다윗도,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모세도 고난이 있었죠.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니엘도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성령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채우는 순간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가치를 다 한꺼번에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술도 채우고 성령도 좀 채우고 두 가지를 함께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든 재물이든지 우리 다 갖고 싶잖아요. 저는 그래요. 세속적이어서 그런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두 주인 섬기지 못해. 네가 하나님 섬기면 돈을 버려야 되고, 돈을 섬기면 하나님 버려야 돼.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어.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둘 다 우선순위로 두고 네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시소와 같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죠.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가치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시소가 두 개 다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죠? 신앙은 그래서 시소와 같습니다. 두 개 다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뭘 채우실 겁니까?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도 잘 다니고 싶고 돈도 잘 벌고 싶고 세상도 좀 즐기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밸런스를 좀 잘 맞추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없이 이 빈 컵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야, 청년아, 이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니?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공기를 그러면 목사님 물어봤어요. 이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청년이 아주 과학적으로 대답했어요. 진공 청소기 같은 걸 딱 대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순간적으로 확 막아버리면 공기가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없이 물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십니다. 자, 봐라. 여기 지금 공기가 들어있지? 내가 물을 따라 볼게. 여러분, 물이 채워지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공기도 채우고 물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좋으면 물을 붓지 않으면 돼요. 물을 채우고 싶으면 공기를 빼고 물을 채우고 싶으면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과 공기를 함께 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성령의 충만함과 술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함께 채워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술로,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우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면 세상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가라. 그렇게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 내게 무엇으로 충만하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채워져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술 취하면 어떻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다?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면, 술이 가득 차면 뭐가 나온다? 방탕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탕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아라는 단어와 아소티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아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보면 노, 영어로 말하면 노라는 단어입니다. 없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소티아라는 말이 뭐냐면요, 구원하다, 절제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소티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없다, 절제가 없다, 뭐 온전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탕하다라는 말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방탕하면 구원이 없죠. 방탕하면 온전하지가 않죠. 왜 방탕할까요? 술이 채워지니까. 술이 채워지면, 가득 차면 흘러나오는 건 뭐다? 방탕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한 절 더 뒤로 가보면 성령에 충만하면 시와 찬송이 흘러나오고요,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인생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거고, 술에 취해지면 방탕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다 했지 안 했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육체 소욕이 가득 차면 흘러넘치는 게 뭐냐? 제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할게요. 육체로 가득 차면 흘러넘치는 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요. 육체가 가득 차면. 그런데 성령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무엇으로 내게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게 달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서 지금 흘러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보면 내가 뭐로 채워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컵 있잖아요? 그죠? 자, 물을 좀 더 부어볼게요. 자, 여러분,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넘치죠? 왜 물이 넘치죠? 가득 찼어요. 뭐가? 물이 가득 차니까 물이 나오죠. 만약에 제가 이게 커피를 붓다고 칩시다. 커피를 보면 뭐가 흘러 넘칠까요? 커피가 넘치죠. 아유, 그건 초등학생도 다 하는데. 불평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잔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잔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게 흔들어, 가만히 몰라요. 흔들어 볼게요. 자, 흔들어 보면 흔들릴 때 여기서 흘러나와요.
흔들린다는 게 뭘까요? 인생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게 진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힘들일 때 막 불평이 나오고, 흔들릴 때 막 사람 찾고, 흔들릴 때 막 돈만 찾고, 이러면 그 사람 안에는 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생이 내가 막 흔들릴 때 그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성령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건 언제 알아요? 흔들릴 때 압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뭐가 채워져 있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주셨다고?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여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인생이 흔들릴 때 술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MRI를 가지고, 오늘까지는 그렇다 쳐도 오늘 이후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찰칵 찍는다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술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거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가치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나갈 때 내가 좀 부족하지만 세상의 것들, 가치들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필요한 거지만,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그거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성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